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我们要讲的是马太福音的第4讲。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今天本文是马太福音的第5章的17节开始。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세요. 对，马太的5章17节，我们现在开一读以下是：莫想我来要废掉律法和先知，我来不是要废掉，乃是要成全。阿门。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那耶稣这来是为了完全律法。 율법이나 선자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那这耶稣还有这先知之话语是为基督的这个救赎为中心而说起的。 율법에 의하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那依照这个律法呢，是献上牛、羊、鸽子而献上赎罪之祭。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这是预表啊，将来耶稣基督要来临，流血而进行赎罪。 히브리서 10장 1절, 希伯来书10章1节， 골로새서 2장 16절, 格罗西书2章16节。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而且在旧约呢，是显现为是影儿； 신약에는 그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那在新约之中呢，相代替这个影儿呢，耶稣的实体而来在这里。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所以旧约的一切律法呢，是通过耶稣来进行完成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였습니다. 耶稣说是完成了这个律法。 첫째로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다. 这主耶稣是以实体来临的。 두 번째,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다. 那耶稣流血而献上赎罪祭。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여 의를 이루셨다. 三是耶稣完全的顺服神的话语而成就义。 이제 18절 읽으세요. 那18节我们读一下，是我实在告诉你们，就是天地都废去了，律法的一点一划不能废去，都要成全。阿门。 구약의 의식과 의무는 예수님을 통하여 폐해졌습니다. 那旧约的遗文和仪式呢，是通过耶稣而进行废掉的。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格罗西书2章的14节。 의문과 제도는 폐했습니다. 那遗文和仪表、遗文和仪式是废去了。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但是其中内包的真理呢，今天的新约时代也当要去持守。 오늘날 소나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那么今日呢，不以牛羊就是鸽子来献上为祭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而且相信耶稣是为我们的缘故而在十字架上献上为祭。 예를 들면은 레위기 11장에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那利未章11章，利未记的11章里呀，是有圣徒能吃的和不能吃的。 네, 거기 보면은 쪽발 갈라진 것만 먹으라 그랬죠. 那在那里说了，只有分体的才可以去吃。 이것은 오늘날 이제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那今日是什么呢？是可以去吃猪肉。 돼지는 색임질하지 못합니다. 而且猪呢是不可以倒脚。 오늘날은 의문과 의식은 폐했습니다. 今日呢是遗文和仪式已经废去了， 그러므로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所以说吃猪肉是可以的， 다만 그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唯有去持守这个真理。 쪽발 갈라진다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分题是什么意思呢？要分别为圣的生活是这样的意思。 색임질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倒脚是什么呢？是让我们去默想话语。 또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못했죠. 而且是无鳞的是不能吃的， 오늘날은 먹어도 됩니다. 今日吃也是可以的。 그러나
거기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따라가야 돼요. 但是其中内包的真理呢，一定要跟上去。 비늘은 전신갑주를 상징합니다. 那这临时要象征着全身盔甲。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以弗所书6章的11节到13节。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所以新约时代呢，一定要持守真理，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要顺服话语。 그러면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那么律法主义是什么呢？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律法主义是这样的：当持守律法的时候呢，才能够蒙着拯救。 예를 들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比方说，这行割礼的时候才能够蒙着拯救。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但是我们所主张的是什么呢？信了耶稣才能够蒙着拯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而且主张是信耶稣的信者啊，当去顺服话语。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멋대로 살면 죄입니다. 那这是凭着信心蒙着拯救的我们，为所欲为的活着，那就是成为罪了。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那不持守话语的时候就是罪了，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这样神就会厌恶的。 죽은 믿음입니다. 就是死去的信心。 야고보서 2장 26절. 雅各书2章的26节， 말씀을 순종하여 복입니다. 顺服话语才是福分。 신명기 28장 1절. 申命记的28章的1节，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 马太福音7章的24到26节。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那救恩是怎么样蒙着呢？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不是靠着行为，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救恩是唯有信上耶稣才可以蒙着拯救，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而且是蒙着拯救的我们就是顺服话语的时候，我们就会蒙着福分的。 이제 19절 읽으세요. 对，19节我们现在读一下是，所以无论何人废掉这诫命中最小的一条，又教训这人这样做，在天国要称为是最小的；但无论何人遵行这诫命，又教训人遵守遵行，他在天国要称为大的。阿门。 하늘나라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在天上也有是大者和小者， 말씀을 순종하여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큰 자가 됩니다. 那顺服了话语，而且是人格被造就之人呢，就成为大者。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 如同是保罗和彼得这样 이런 的 사람은 人，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那这等人在天国是大者。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돌아다니면 작은 자가 됩니다. 但是，即使信上了耶稣啊，就是说不顺服这是话语的生活在进行的话，上了天国也是最小的。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됩니다. 那么就是说，即使信上了耶稣，即使不顺服话语的时候，在天上就是最小的。 면류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冠冕上也是有种类的。 첫째 영광의 면류관, 第一是荣耀的冠冕，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彼得前书的5章4节。 두 번째 자랑의 면류관, 第二是夸耀的冠冕， 살전 2장 19절. 提撒罗尼迦前书的 2장 19절. 2章19节。 세 번째 의의 면류관, 第三是义的冠冕， 디모데후서 4장 8절. 提摩太后书4章8节。 네 번째 금면류관, 第四是金冠冕， 계시록 14장 14절. 启示录14章的14节。 다섯 번째 생명의 면류관, 第五是生命的冠冕， 계시록 2장 10절. 启示录2章10节。 여섯 번째 즐거운 면류관, 第六是喜乐的冠冕， 빌립보서 4장 1절. 腓立比书4章1节。 일곱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七是不朽的冠冕，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格林多前书9章25节。 우리는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我们要长成， 고린도전서 3장 1절, 格林多前书3章1节，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希伯来书5章13到14节， 에베소서 4장 15절 以弗所书4章15节，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效法耶稣， 우리 인격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我们的人格要得以成长，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学像耶稣的性品，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要顺服话语，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这样到天国也会成为大者。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那救恩是怎样蒙着的 예수님을 呢？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是相信耶稣而蒙着 구약 的。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那旧约是怎样蒙着拯救呢？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持守律法而蒙着拯救的。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那旧约时代是怎样蒙着拯救的呢？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是相信要来的耶稣而基督而蒙着拯救的。 신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那新约时代是怎样蒙着拯救呢？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就是说，相信以来的耶稣基督而蒙着拯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所以说，我们是怎样蒙着拯救呢？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是信上耶稣而蒙着拯救。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那蒙着拯救的我们，当去顺服话 이제 语。 20절 말씀. 那20节话语我们读一下是：我告诉你们，你们的义若不胜于文士和法利赛人的义，断不得进天国。阿门。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很好的记住这些话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일까요? 那法利赛人和文士的义是什么呢？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这是想靠着人的行为而蒙着拯救的义， 인간이 행한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靠着人的行为而蒙着拯救。 우리 신자들의 의는 무엇일까요? 那信者的义是什么呢？ 예수님의 의를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就是接受主耶稣之义， 하나님의 의를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就是说接受这神的义。 예수님의 행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那主耶稣所行出来的义，我们去接受就可以了。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那救恩是因为信上耶稣而蒙着救恩的，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不能靠自己的行为而蒙着 예수님을 拯救，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而且靠着信上耶稣而蒙着拯救。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罗马书9章30到33节， 로마서 10장 3절. 罗马书10章3节， 이것이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这就是胜过法利赛人和文士之义了。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而且信上耶稣的缘故，就是说我们接受这耶稣的义就可以了，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这样就我们进入这天国之中了。 이제 5가지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那现在我们先告一下5大禁止。 이제 첫째, 살인 금지. 第一是杀人禁止。 이제 21절로 22절 읽으세요. 那21到22节我们读一下是：你们听见所吩咐古人的话说不可杀人，又说凡杀人的难免受审判。只是我告诉你们，凡向弟兄动怒的，难免受审判。 여기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那在这里说是什么？是听说。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那在这里，法利赛人指教律法又指教错了。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那法利赛人解释旧约的圣经是解释错了。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을 바로 구약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십니다. 所以是耶稣在这里直接的解释这旧约的圣经。 남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那不但就是说，不是说杀了别人才算是杀人。 여기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那主耶稣在这里有关乎说出杀人的罪状。 라가라고 해도 살인죄입니다. 就是这是说难免是这是咒骂弟兄的也是杀人。 이건 히브리어로 욕설입니다. 这是希伯来语的骂人话， 바보, 멍청이 就是傻子、 이런 뜻입니다. 傻子这样的意思。 그 다음에 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而且动怒也会进行受审判的。 노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那怒也是杀人罪，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而且是就是咒骂弟兄是拉家的也是杀人罪。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다. 这愚拙是什么呢？就是说是不认识神。
하나님께 반항하는 놈이다. 是反抗神， 네, 이것은 라가보다도 더 큰 욕입니다. 这是比拉加还要更大的，这是骂人话。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那这就是杀人罪了。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约翰一书的3章15节说，就是说仇视弟兄也是一种杀人罪。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当悔改呀，谨慎要怎么难免陷在这种罪中。 여기 공회에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这里说是被公会审断， 이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这是什么呢？是杀人。 사내들인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사내들인 공의회. 对，这是撒内德林公会。 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뽑습니다. 这是在什么呢？在以色列的12支派当中啊，是抽取6个人， 약 70명이 참여합니다. 约有70个人在这里进行参加。 거기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어갑니다. 那么在这里呢，是有文士、祭司长，还有法利赛人相参战相查。 종교 최고 재판소입니다. 这是一个宗教的最高的裁判所。 이렇게 욕을 하면 거기에 잡힐 만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咒骂这等类型的，就是被这样的公会所进行怎么的受这样的审断，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而且是难免地狱的火。 이것은 화평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这是什么呢？失去和平的意思， 지옥과 같은 고통과 흑암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只是会遇见像地狱般的，就是黑暗和苦痛。 우리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我们的信心要达到真正的爱我们的弟兄，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这就是我们生命得活的 빛 道路，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要走向光。 형제를 미워하면 흑암이 오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那么仇视弟兄的时候呢，这个生命的道路就会断绝，会有黑暗向你扑去。 이제 23절로 24절 那23、24节我们读一下是：所以你在祭坛上献礼物的时候，若想起弟兄向你怀怨，就把礼物留在坛前，先去与同弟兄和好，然后来献礼物。阿门。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那首先要和弟兄做以和睦之后呢，然后再去献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那向神献礼之前呢，一定要先和弟兄进行和好。 근데 만일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我是想进行和睦，但是对方进行拒绝的话，这样的时候该怎做呢？ 그때에도 우리 편에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但是在我们这边也是要真心的去爱戴这个弟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要向神进行祷告。 그러면 그 마음에 벌써 평안이 오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那这样的时候呢，你的心中会充满平安，和睦就会成就起来了。 상대방은 화목을 거절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화목을 해야 됩니다. 那即使是向对方是拒绝和睦，但是我们这一方要怎么的主张和睦？ 25절 말씀 对，25节话语我们读一下：你同告你的对头还在路上，就赶紧和他和稀，恐怕他把你送给审判官，审判官交付衙役，你就下监狱里了。阿门。 여기 송사하는 자가 나옵니다. 在这里说是怎么的控告之人， 송사하는 자는 양심입니다. 这控告的是良心。 로마서 2장 15절 罗马书2章15节， 길에 있을 때라는 건 무엇일까요? 那还在路上是什么意思呢？ 아직 죄짓지 아니하고 죄 지러 갈 때의 그런 뜻입니다. 说还没有犯罪，是想去犯罪中的意思。 죄 지려고 하면 양심이 가책을 합니다. 那想犯罪的时候呢，良心就会受到谴责。 그 송사하는 양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那么这样控告这良心的话呢，我们要很好的去听取。 근데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지면은 재판관에게 넘겨집니다. 但是藐视良心的谴责而去犯罪的时候呢，你就会交到裁判官的那里了。 재판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这裁判官指向的就是律法。 요한복음 12장 48절 约翰福音12章的48节， 시편 51편 4절 诗篇的51篇的4节。 재판관은 또 관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죠. 而且裁判官呢，又把你交到衙役的那里。 그 관에는 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这衙役指向的是罪的势力。 시편 32편 3절로 4절 诗篇的32篇的3到4节， 그 다음에 옥에 가둔다고 그랬습니다. 而且是关在狱中。
여기 옥은 영적 흑암을 가리킵니다. 这里的狱指向的是灵性的黑暗。 이사야 42장 22절, 以赛亚42章的22节， 계시록 16장 8절. 启示录16章的8节。 그러므로 우리는 참 양심이 회개하라고 할 때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所以说，良心促使我们进行悔改的时候，我们要即时的做悔改。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那犯罪的时候，我们就会成为罪的仆人。 죄의 종이 되면 영적으로 흑암을 만납니다. 那成为罪的仆人的时候，我们就会遇见灵性的黑暗， 영적으로 자유가 없어집니다. 而且灵性上我们会失去自由的。 26절 읽으세요. 对，26节我们读一下：是我实在告诉你，若有一文钱还没有还清，你断不能从那里出来。阿门。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不要留下一文钱，要全部的进行还清。 여기 홀이라고 하는 것은 고드란테스, 这里的一文钱指的是 Godrantes， 고드란테스. Godrantes， 이건 로마 동전의 이름입니다. 这是罗马铜钱的，这是单位的名称， 아주 가장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这是最小单位的名称。 중국에서 제일 작은 돈이 얼마예요? 那中国最小的钱是什么呢？ 일각인가? 是分。 맞아요? 对， 네. 그와 같이 제일 작은 돈이 如此是一个最小的钱， 이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就是说让你去还清这个 빚을 钱， 갚으라는 것입니다. 要还这个债。 이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这是什么呢？要悔改的时候要彻心的悔改。 우리가 조그만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就是说，以至于我们最小的罪，我们也要去悔改。 원통이 죄를 졌으면 원통이 회개하고 참으로 죽을지라도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하고 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而在悔改的时候要哀痛的悔改，而且是以至于要决志，再也不犯去这样的罪。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도적질했습니다. 比方说，有一个人呢是偷了别人的牛，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而且在神面前就说了：“哦，神，我做错了。 그다음에 또 나가서 또 남의 소를 도적질해서 잡아먹었습니다. 而且再出去呢，再偷了人家的牛，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而且在神前又说了：说神呢，我又错了。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这不是悔改， 참으로 회개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真正的悔改是什么呢？是再也不去偷窃，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还有彻心的去悔改。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갚고 그것을 무엇을 도적질했으면은 그걸 물건을 갚아주고 哎，偷了别人的呢，要进行偿还。 다윗은 범죄할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大卫犯罪的时候是彻心的悔改。 시편 51편 诗篇51篇，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我们是被赦免1万他连得的人。 마태복음 18장 24절 马太福音18章24节，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我们要彻心的悔改。 시편 32편 3절로 4절 诗篇的32篇的3到4节， 이제 27절로 28절은 간음 금지 那27、28节是奸淫禁止。 27절로 28절 읽으세요. 那27、28节我们读一下：是你们听见有话说不可奸淫，只是我告诉你们，凡看见妇人就动淫念的，这人心里已经与他犯奸淫了。若是，阿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했습니다. 凡看见妇女就动淫念的，这人已经是怎么的犯奸淫之罪了。 그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这是因为他们心中已经离开了神，而犯下这奸淫之罪的缘故。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离开神就是一个灵性的，就是说奸淫罪。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음욕이 들어옵니다. 而且离开神的话呢，心里就会升起隐心。 마태복음 12장 39절 马太福音12章的39节，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我们要与神同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心不要离开神，要与神同行。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我们要侍奉神，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而且我们要跟随主耶稣而进行我们的生活。 이제 29절로 30절 읽으세요. 29到30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若是你的右脚叫你跌倒，就剜出来丢掉；宁可失掉百体中的一体，不叫你全身丢在狱中。若是你的右手叫你跌倒，就砍下来丢掉；宁可失去百体中的一体，不可叫全身下地狱。阿门。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那犯罪的时候呢，当弯曲你的眼睛，或者是砍掉你的右胳， 그러면 손을 재질 때마다 손을 자르면 那么 잘라야 될까요? 那么就是每当你犯罪的时候，都要砍下你的手吗？ 눈으로 재질 때마다 눈을 뽑아 버려야 될까요? 那每当你犯罪的时候，用眼犯罪的时候，都要弯曲你的眼吗？ 그러면 아무도 눈 남지 못하고 손도 남지 못할 겁니다. 那这眼睛和手就没得剩了。 여기에는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这里是有属灵的意思， 눈과 같이 꼭 필요하고 就是像眼睛一样是可必须要的， 손과 같이 꼭 중요한 것일지라도 而且是如同像手一样是一个可必须要的。 죄를 범하면 잘라 버려라 그 뜻입니다. 但是犯罪的时候呢，将把它怎么的解去，这样的意思。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할지라도 其实事业重要，职场重要也是。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할 것 같으면은 단절 끊으라 이것입니다. 那就是说，这些要是促使我们去犯罪的话呢，我们当去截断它。 아무리 우리하고 다정한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가 나를 죄짓게 하면 상대하지 말고 끊어라 이거죠. 那就是说，无论有多么和我们是要好的朋友，但是通过这个朋友我要进行犯罪的话呢，你要和这个朋友要进行断绝，这样的意思。 아무리 상대방이 중요할지라도 죄짓게 하면은 끊어버려라. 단절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那么，无论是有多么的重要的相对方，也是，要是他能够促使你去犯罪的话呢，一定要和他进行隔绝、断绝的意思。 이제 세 번째 이혼 금지. 那第三是这样的，是离婚禁止。 31절로 32절 읽으세요. 31到32节我们读一下，是又有话说，人若有妻，就当给他休书。只是我告诉你们，凡休妻的，若不是为淫乱的缘故，就是叫他做淫妇了。人若娶这样未休的妇人，也就是犯奸淫了。阿门。 신명기 24장 1절에 申命记大14章的1节。 아내에게 수치드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那么妻子要是有蒙羞之事的话呢，就给他写休书。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那法利赛人是这样思想的，只是和这些无相关，只要给他写休书就可以了。 바리새인들은 이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那法利赛人是想离婚的缘故，他们错误的使用了神的话语。 사실은 모세는 이혼을 금지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那实际上摩西呢是想禁止离婚，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악용한 것이죠. 但是法利赛人却是恶用这样的话语。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那么离婚之条件是什么呢？ 남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那么就是说，就是说妻子或者是丈夫中间死了一个的时候， 로마서 7장 2절 罗马书7章的2节。 상대방이 죽었을 때 재혼할 수 있습니다. 那像对方死了的时候呢，是可以进行再婚的。 두 번째로는 신앙 문제로 쫓겨났을 때 第二是因为信仰问题而被逐出去的时候， 고린도전서 7장 15절 格林多前书7章15节。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상대방이 너 예수 믿기 때문에 같이 살기 싫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那我们就是说过日子的时候啊，向对方说，因为你信耶稣，我不愿意和你生活下去，那这样的情形就可以离婚了。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那第三是什么呢？以色列百姓被巴比伦所俘虏去时候的事情了。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 耶利米29章4到9节。 거기서 결혼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결혼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那是允准了让他们在巴比伦进行结婚，这是说结婚生活。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집을 떠나 법관이나 교회가 도저히 합하게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那么就是说，实在是要分离长时间而进行无法再和合的时候，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같이 합할 수 없는 경우 就是说离家有很长时间无法再和合这样的程度。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 马
马太福音19章的18到19节， 고린도전서 7장 15절, 格林多7章的15节， 마태복음 19장 6절. 马太福音19章的6节。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법관이나 교회가 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 第三是这样的，是因为长时间的离开世界呢，是通过法官、教会都不能进行在和合的程度。 그 다음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还有和离婚之条件的第4是，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죄를 범했을 경우 是丈夫或者是妻子在犯隐形之罪的时候， 상대방이 음행죄를 범하면 이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那么向对方就是犯隐形之罪的时候呢，这就是说对方呢可以提出这样的离婚， 이상의 조건들 외에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就是说以这词以外离婚的那是错误的。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像性格不合呀，这等等的进行离婚的，这都是错误的。 또 상대방이 음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那么因为向对方有隐形的缘故，就怎么的，就是肯定要离婚，这也不是上策。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될 수 있는 대로 맞추어서 합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那向对方继续做错了，但是进行饶恕，而且是进行和解，重新再生活，这是好的。 그 다음에 네 번째 맹세 금지. 第4是什么呢？是盟誓禁止。 33절로 36절 읽으세요. 那33到36节我们读一下，是你们又听见有古人，就是有吩咐古人的话说，不可背誓，所起的事总要向主谨守。只是我告诉你们，什么事都不可起，不可指着天起誓，因为天是神的座位；不可指着地起誓，因为地是他的脚凳；也不可指着耶路撒冷起誓，因为耶路撒冷是大军的京城；又不可指着你的头起誓，因为你不能使一根头发变白或者是变黑了。阿门。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主耶稣说了，不要盟誓，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 사람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因为神所做好的，我们人是不能够进行做变迁的， 맹세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因为盟誓了就会有什么效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那我们圣徒最重要的是什么呢？神在怎么的带领我们、引导我们之下，我们做顺服就可以了。 맹세한다고 우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不能因为我们的盟誓就不能变迁什么，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所以我们不用盟誓。 37절. 那37节我们读一下是：你们这话是就是说是，不是就说不是。若再多说，就是出于那恶者。阿门。 옳은 것은 옳다고 따라가야 됩니다. 那对的就说对，要根据；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不对的就说不，就不应该根据。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맹세해놓고 그게 틀렸으면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说有人是什么呢？是因为盟誓了还不能，因为错了的缘故还不能去照做，所以说让你不要去盟誓。 우리는 사건 순간순간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옳은 걸 따라가야 됩니다. 我们在瞬间就是说时刻，我们是就是说是，不是就说不是就可以了。 다섯 번째 원수 갚지 말라. 第5是不要报仇。 38절입니다. 那38节我们读一下是：你们听见有话说以眼还眼，以牙还牙。阿门。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是以眼还眼，或者以牙还牙， 이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这是法利赛人错误的运用圣经。 출애굽기 21장 24절, 出埃及21章的24节， 신명기 19장 18절. 申命记19章18节。 여기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재판장이 쓰는 법입니다. 那这里以眼还眼是什么呢？是裁判长所使用的词汇。 재판장이 공평하게 재판하라 그런 뜻입니다. 那裁判长是什么呢？要公平的进行裁判的意思。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那旧约圣经也说是要爱仇敌。 레위기 19장 18절. 利未记19章的18节。 개인적으로는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那个人性的去报仇是不可以的。 재판장은 재판할 때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那裁判长裁判的时候应该是公平的进行裁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但是我们个人性的在怎样的情由之下不可去报仇？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我们是在神面前是被赦免1万他连得的人。 마태복음 18장 24절로 27절. 马太福音18章的24到27节。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那兄弟向我所做的部分，所做错的部分，我们要足能去进行饶 이제 恕。 39절 읽으세요. 对39节我们读一下是：只是我告诉你们，不要与恶人作对。有人打你的右脸，连左脸转过来由他打。阿门。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야 됩니다. 说打你的右脸，左脸也让他去打。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这是在人格性上受了侮辱的时候。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那我们即使我们人格上无论受了什么大的侮辱，人格上无论受了怎样的侮辱，但是我们总要和神进行交通。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我们要在神的里面享受这样的平安， 믿음에 손해보지 않아야 됩니다. 要使我们的信心不要受到损失。 모독을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即使受到了侮辱，但是我们要靠着信心去得胜。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那到了时候的时候呢，神会使我们升高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 지기 전에 뺨을 맞으셨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那应了这个话，主耶稣在担十字架之前呢，虽然是挨了巴掌，但是主耶稣什么话也没有 이제 说。 40절 읽으세요. 5장 40절. 40节我们读一下，是有人想要告你，要拿你的礼衣，连外衣也由他拿去。阿门。 누가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那有人是想要告你要拿你的礼衣，连外衣由他拿去。 이건 물질 문제입니다. 这是物质上的问题。 우리가 속옷 겉옷 꼭 필요합니다. 那我们是礼衣外衣都是可必要的， 그래도 물질 문제에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而且是在物质上的问题，我们要进行做让步。 믿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那信心不可被掳去， 영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灵里的生命也不可被掳去， 주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要在主内享受平安。 창세기 26장에 이삭이가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那创世纪的26章，我们可看到以撒对挖井上做了让步。 우리는 서로 물고 찢으면 안 됩니다. 我们不可相互纷争。 갈라디아서 5장 15절. 加拉太书5章的15节。 이제 41절 읽으세요. 那41节我们读一下是：有人强逼你走1里路，你要同他走2里路。阿门。 누가 억지로 5리로 걸어가자고 하면 10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说有人强逼你走1里路，你要同他走2里路。 이것은 우리의 인권 문제입니다. 这是我们人权的问题。 인권을 밟히고 유린당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입니다. 就是你的人权要被人践踏，也是要使你的信仰不要受到损失。 우리는 육신의 것을 빼앗겨도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那即使我们肉身的被掳去，但是我们属灵的部分绝对不要被掳掠而去。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那持守信心、持守真理的时候，神会对你做保守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神会抬高你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십니다. 而且吃穿的神会对你有所供应。 42절 那42节读一下是：有求于你的就给他，有向你借贷的不可推辞。阿门。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那向我们有借贷的，我们当去借他。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那相比接受的人，就是施舍的人是更为的有福的。 사도행전 20장 35절. 使徒行传20章的35节。 네, 우리는 물질면이나 인권면에 있어서 희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那我们是在物质上或者是人权上，即使备受损失啊，但是我们的灵里上绝对不要备受损失才可以。 영적인 면에 손해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那我们只要灵性的一面不受损失的话呢，最终神会给我们加添而进行有所供应的。 이제 43절로 44절. 43到44节我们读一下是：你们听见有话说，当爱你的邻舍，恨你的仇敌。只是我告诉你们，要爱你们的仇敌，为那逼迫你们的人祷告。阿门。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겼습니다. 那这法利赛人是违背了律法的根本的精神，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他们说要恨你的仇敌， 이건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这是法利赛人错误的指教。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습니다. 那利未记19章的18节就说了，不可报仇敌，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说要爱你的邻舍。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那主耶稣是怎么呢？指教了旧约的根本精神。 로마서 12장 19절 罗马书12章19节，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那当把报仇的事情是交托给神。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那个人性的，我们无论如何要去爱戴我们的仇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那主耶稣钉在十字架上而死去的时候呢，他就是说向这些逼迫他的人、钉死他的人而在进行就是祷告，说要饶恕他们。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那斯提凡执事也是被石头打死之前呢，他所向祷告说饶恕他们父啊。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那约瑟是这样的，虽然他的哥哥们卖去了他，但是他真心的去饶恕了他的哥哥们。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도 그 상대방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那我若是不饶恕以向对方的时候呢，我自身也是陷在其中的最终了。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我们要相信神的主权。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不要我们回头看过去，我们要仰望我们的未来而进行生活。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용서를 받습니다. 我们饶恕向对方的时候呢，我们的本身也会在神的面前得蒙饶恕的。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我们享受自由。 주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那主祷文上也是这样去说的，如同我们饶恕别人的罪，求父也饶恕我们的罪。 45절 那45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这样就可以做你天父的儿子，因为他叫日头照好人也照歹人，降雨给义人也降雨给不义的人。阿门。 우리 하나님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십니다. 那我们的神呢，将日头呢是照好人照歹人，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是神的慈悲。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那我们也是作为神家之子女啊，当这众爱去所有的人， 그렇다고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但不是以至于去爱上罪。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不要爱人以至于爱上他的罪。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那仇视罪不要以至于仇视人，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人要去爱，罪要去仇视。 하나님은 모든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那神没有在人身上做以区别，而照怎么的，而将日头照在他们身上。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입니다. 这是神宽广之爱，而且是神的连续。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我们也当去效法。 46절로 47절 那46、47节我们读一下：你们若单爱你们的人，有什么赏赐呢？就是岁时不也是这样行吗？你们若单请你弟兄的安，比别人有什么长处呢？就是外邦人不也是这样的行吗？阿门。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那就是说，单去爱你们的人，这是错误的。 이방인들도 자기끼리는 잘 사랑합니다. 那外邦人也是这样的，他们邦邦的都是非常的相爱的。 우리는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那我们是不但是弟兄啊，连是仇敌，我们也都要去相爱。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这就是追随圣灵而进行的生活。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这就是追随之灵而进行的生活。 사랑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那爱的世界就是灵的世界， 빛의 세계입니다. 就是光的世界， 진리의 也 세계입니다. 就是真理的世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神的世界。
이제 48절. 那48节我们读一下，所以你们要完全像我们父完全一样。阿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십니다. 那神是完全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배워야 됩니다. 我们也要学像神，要成为一个完全的样式。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我们没有完全的人， 하나님은 무한하게 완전하십니다. 但是神是无限制完全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됩니다. 所以我们要不断的去效法神，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而且效法神的时候呢，我们也会成为圣洁的人，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됩니다. 而且到天上我们就会成为大者，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而且在神面前，我们就会受到赞美、荣耀，还有是什么呢？是尊贵。 여기까지 마태복음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马太福音的第4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